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특별히 우리 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만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뉴스를 봤더니 공항에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하는데, 저희 교인들은 비행기 값이 없으셔서 그런지 못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예배를 하시는데,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번 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집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툭하면 교회에 빠지는 집사님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 잘됐다, 이참에 이 집에 방문해서 교회 출석 잘할 것을 권면하고 또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가자라고 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똑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인기척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창문 틈을 이렇게 봤더니 거실에 TV가 켜있고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실루엣이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얼른 메모지에 볼펜을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리라 라고 메모하고서 그것을 문 앞에 붙여놓고 왔다고 합니다. 며칠 후 주일날이 됐었을 때 목사님이 다녀간 걸 알았던 이 집사님이 미안했고 양심에 찔려서 교회에 왔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목양실 앞에 메모지 하나를 또 붙여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뭐라고 적어놨나 나가서 그 메모지를 봤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명에 관한 예화입니다. 핑계에 대한 예화이죠.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고 이제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여서 나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신 거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새벽기도 쌓아야지 작정하고 1월 2일 딱 한 번 나오고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내 안에 지금 1월 말인데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찾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면서 내 삶이, 내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물들이 성경에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변명하면 1순위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담이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 왜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아담이,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자꾸, 하와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먹은 거예요.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 잘못에 관해서 하나님께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아 너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추궁하였을 때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하지 말라고 했던 전리품을 챙기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챙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왜 챙겼어? 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 저는 안 챙기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제가 눈 딱 감고 제가 몰래 전리품을 숨겨왔습니다. 우스운 변명거리를 여러분 늘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핑계와 합리화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울왕도 섰었죠. 이외에도 성경에 저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변명, 핑계, 합리화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피조물이 이 땅 가운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를 우리가 늘어나봤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어리석은 변명, 핑계, 합리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고 내게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왜 요즘 기도 안 하세요? 집사님,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섰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유, 요즘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러시면서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여행 갈 시간이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나의 분노를 내가 짓누르고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집사님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왜 집사님은 맨날 그렇게 싸움닭이에요? 왜 이렇게 집사님은 싸우자고 그렇게 달려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잖아. 나의 분노는 그의 분노와 나는 다른 거야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를 늘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변명과 핑계 신앙에만 있을까요? 내 삶에 없을까요? 가장 변명을 많이 하는 너 왜 약속 시간에 늦었어? 물어보면 100%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가 밀려서. 왜 그 차는 여러분이 약속할 때마다 밀릴까요? 교통체증 때문에 늘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많이 먹으니까 쪘는데 꼭 그렇게 물으면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찌셨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남편이랑 애들이 남겨놔서 아까워서 먹어서 살이 쪘어요. 늘 변명하고 늘 핑계대고 합리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많다라는 거죠. 변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면서 여러분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 변명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인 거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어떤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손상시키기도 하고 또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결과를 알고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고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무는데 오히려 큰 장애물로 이 변명과 핑계와 합리적인 이 모든 모순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자신 없어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12월 31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였던 이 모든 것,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둘러대봤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형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 여러분 되지 말고 그 자리에 즉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한 변명할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내가 불순종했다면, 내가 아담의 모습이 내게 있었다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말하고 구하고 회개를 하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게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내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변명할 여지를 우리에게 절대 남기지 않으시고 또한 주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불러주셨을 때 여러 번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자신 없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는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변명하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변명이, 그 합리화가, 그 핑계가 무색할 정도로 더 이상 변명을 늘어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더욱더 합리화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오늘 모세에게 제시했다라는 거죠.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그가 어떤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해결책과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으셨는지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나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 말씀에 핑계, 어떤 합리화, 변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먼저 선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특별히 내게 예비하신 그 복,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여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말솜씨가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나는 표현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변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변명이 진짜입니까?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정확하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는 말을 하는데 능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나라에서 유명하고 학식 있고 지식적으로 깨어있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선생들이 다 붙어서 모세는 40년 동안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염려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염려로 인한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내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 일이 하기 싫거나 부담스러우면 직설적으로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말을 우리가 늘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또 그냥 하기 싫어 이 말을 못해서 이 말을 돌리고 밤새 돌려서 말을 길게 해서 여러분 변명하는 것처럼, 핑계 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예, 엄마 이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몸을 꼬면서 그게 아니라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하는 오늘 모세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엉터리 변명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창조주인 내 앞에서 감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혀에 권세를 줬는데, 창조주인 내 앞에서 피조물 주제에 나의 능력을 네가 지금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지 않으시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고 너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야? 너의 입, 너의 눈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창조주인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변명을 들어놓고 핑계를 대는 그 모세를 향해 더욱 꼼짝 못하게 12절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네 핑계와 변명대로 말하는 솜씨가 너에게 없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창조주의에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유능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말을 못하니 내가 말 잘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보지 못하니 내가 보도록 만들어 줄게. 너 자유롭지 못하니 자유롭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냥 너는 나의 부름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지도 자리에 그냥 서기만 해.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여러분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 새로운 만남,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당연히 떨리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떨리죠. 왜 안 떨리겠어요? 왜 두렵지, 왜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 못 간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할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계획하신 일들을 관해서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명보다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그 자녀를 여러분 올리라고 했을 때 염려하고 둘리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제단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준비해 놓으신 축복, 여러분 먼저 두려워 변명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낼만 자를 보내소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듣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기도해 볼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의 능력을 계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부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제가 소개해 줄게요. 하나님 나 우리 구역에 잘하는 권사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추천할 테니까 이 사람 부르세요. 이 사람 쓰세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로 저를 설득하여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그 리더의 자리에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감언 이설로 제게 선물을 주신다고 해도 나 못합니다. 이제 변명을 치나 핑계를 치나 합리화를 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회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거부,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교만하게 거절하는 단계까지 오늘 모세가 섰다라는 거죠. 모세 참 어리석게도 요리조리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여러분 너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셨으니 순종하면 될 텐데 하나님 난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 하나님 설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집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그 진심을 깨트려 보셨던 하나님 결국에는 진노하셨고 더 이상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로도 서지 못하도록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니. 분명 너 못해?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그냥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못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론을 예비해 두었어. 아론은 말 잘하거든. 아론은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잘하거든. 내가 아론을 너한테 예비해 뒀으니까 너는 가.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를 댈 수 없도록 완벽한 변명의 차단 잠금 장치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예 딱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후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명과 핑계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교만에 서 있던 그 모세를 향하여 그가 이런 방구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잠금장치를 딱 그에게 걸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껴서 회피하려고 두려움 때문에 핑계대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려고 변명했지만 모세를 꿰뚫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모든 삶을, 그의 인생을, 그의 미래의 여정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시작과 과정과 결말, 그를 사용하실 모든 방법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핑계대고 변명하고 내가 합리화를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열매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사명, 내 인생, 내 미래, 내 가정, 내 자녀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모세처럼 어리석게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괜히 처음부터 변명으로 하나님과 싸움에서 여러분 힘 빼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여러분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선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임할 축복, 선순종하면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단축하여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분명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미래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고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어리석게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르심에 떨리고 염려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아론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먼저 선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이후에 받을 축복, 그 시간을 단축하고 땡겨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변명은 단순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이 팩트입니다. 어떤 핑계, 어떤 합리화, 어떤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분명 모세에게 필요한 거 다 줄 거고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죠. 17절 말씀 가운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 땅에 모세를 보내시며 지팡이를 쥐어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본인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혜와 능력과 운명과 모략과 그 무엇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지팡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에 한번 들려진 지팡이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꽉 잡고 계시지요? 그 지팡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두렵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내 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요. 내가 잠시 연약하여, 내가 두렵고 떨려서
이 지팡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5손가락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역, 살아온 만남, 새로움 앞에 불안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왜 염려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서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피하고 핑계대기보다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선순종하여 새로움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곧 새로움이 편안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움을 허락하셨어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새로움에 여러분 지팡이 내 손에 있잖아요. 자, 여기 옆에 분과 여러분 인사할까요? 아우 지팡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한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 지팡이 끝까지 부여잡고, 여러분 아침 한개 눈앞 가릴 때가 있겠죠.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고통도 내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지팡이 잡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